아멘. 사무엘하 5장까지 읽었습니다. 사울의 시대는 가고 다윗의 시대가 돌아야 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들 3명을 한꺼번에 다 잃게 됩니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와 세 아들들을 다 잃고 전쟁에서 패하고 사울도 그만 자살하고 맙니다. 사울의 모든 그 집안이 그러니까 다 풍비박산이 된 거죠. 사울 왕가에 하나 남은 그 씨앗이 있는데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 당시에 40세였는데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지 못할 정도로 좀 2% 부족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밑에 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해서 2년 동안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울 왕가하고 다윗 왕가하고 좀 티격태격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3장에 가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끼고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도 이미 백성들이 왕으로 세웠잖아요. 자, 사무엘 선지가 사무엘상 16장에서 이미 기름을 부어서 세웠고, 그 다음에 또 백성들이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서 2장 4절 한번 보세요. 2장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이 죽고 초창기에 유대 백성들이 헤브론에 가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위로 세우는, 그러니까 대관식을 하는, 왕위로 옹립하는 그러한 이식을 이미 대관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둘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아브넬이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왕감도 아닌 하나 남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이라고 축혀 세워서 2년 동안 그저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은 뭐 왕이라고 하지도 않죠. 초대왕 사울, 두 번째 왕 다윗으로 그렇게 다 알고 있지. 이스보셋이 왕을 2년 했다는 거 아는 사람은 성경을 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잘 거의 다 모릅니다. 이스보셋하고 아주 또 비스무리한 그 요나단의 아들이 있어요. 후에 나오지요. 누구지요? 무비보셋입니다. 전쟁 때에 유모가 데리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바라나가 그냥 부러져 가지고 저는 소아마비격인 무비보셋이 있어요. 그건 요나단의 아들. 이스보셋은 사울의 변변치 않은 아들. 이렇게 좀 입력을 좀 시키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2년 동안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함께해서 사울의 법통을 이어서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해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2년여 동안 전쟁이 있었다. 2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엠의 소생이요. 이 암논은 암내가 나서 그러는지 이놈이 자기의 이복 동생 다말을 그저 거짓말을 해가지고 추행을 합니다. 그리고 추행을 했으면 더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친오라비인 여기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오는데, 압살롬이 양털 깎는 날을 정해서 다 초대해가지고
이복형인 암논을 제거합니다. 살인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형제간에, 이복 형제간에. 자, 암논이 그런 사람이고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이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의 남편 나발은 이름 그대로 어리석어서 다윗의 군대다, 다윗이 지켜줬다, 수리께서 다윗이 그랬다. 몸이 굳어져 가지고 그냥 죽었죠.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래서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하나님이 다윗의 아내로 준 그 아내입니다.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스루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이 압살롬을 좀 주목합니다. 주목해야 돼. 압살롬은 나중에 압사에서 죽습니다. 이 이름을 잘 지어야 돼. 그래서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왕위를 찬탈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 압살롬이 말이죠. 잘생겼거든요. 용모도 준수하고. 근데 아버지를 내쫓고 자기가 왕이라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왕위를 빼앗기고 그저 그냥 유랑 생활을 합니다. 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이 쳐 죽인 이복형이 암논입니다. 예? 이복 형제 간에 이렇게 지금 암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극을 보면 궁중에서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이게 그래서 나는 아들들을 서로 그냥 왕을 시키려고 서로 그냥 암투가 벌어지고 죽이는 모의를 하고 그러는 거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서로 그냥 내 아들 차기의 왕 되게 하려고, 대권 주자 되게 하려고.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이 아도니아는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에 다윗이 늙어가지고 아주 힘이 없어서 들어놓았을 때에 어여쁜 여인을 가서 수종들게 했거든요. 근데 그 여인을 자기가 아내로 달라고 와서 청탁했던 그 아들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쥐도새도 모르게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를 나중에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니까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아들들마다 다 이러한 뭔가 좀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참 훌륭한데 왜 그런지 이제 나중에 또 나옵니다.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로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여섯 부인에게서 여섯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섯 아내로부터 왕비로부터 여섯 왕자를 얻게 된 거죠. 헤브론에서입니다. 6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왕감이 아닙니다. 왕이 될 마음도 없었고요. 왕이 될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아브넬이 사울 밑에서 있던 아브넬이 전쟁에서 자기는 살아서 왔기 때문에 아브넬이 그래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섭정을 하려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렇게 세워놓은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아브넬. 그냥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어쩌면 왕보다 더 세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브넬인지도 몰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을 리스바여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는지 하니.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이렇게 얼라리꼴라리 하면서 이렇게 썸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내가 그런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아브넬이 뭐라 그러냐면은 8절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이 말은 당신이 왕감이냐? 당신이 왕이 될 만해서 왕이 됐냐? 내가 왕으로 세워졌으면 잠자코 가만히 있어야지. 웬 말이 그렇게 많으냐? 너 죽을래? 왕한테 그리는 거야 지금. 예? 참 이게 왕이 그러니까 아무런 힘이 없죠. 예. 9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거기에 하나님 것까지 갖다가 붙여가지고 아브넬은 아주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맹세는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죽을까 봐 왕인데 장수한테 한마디도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빼놓지 않고 매다 이걸 읽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생전 이런 말씀을 뭐 어떻게 듣겠어요. 이런 말씀을 또 누가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 성경을 빼놓지 않고 읽으면서 묵상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귀한 거죠. 36절 가겠습니다. 36절.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 나라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왕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운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이 아브넬을 죽여버리고 이제 말았죠. 4장 가겠습니다. 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왕을 왕같이 여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브넬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됐기 때문에 이 아브넬이 죽음을 보고 이스보셋이 아주 낙심천만합니다. 2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돈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갓디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었더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지금 사울과는 거의 다 풍비박산이 되어서 멸망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모자라는 아들이 나타나기는 했고 그 다음에 그 혈족이 하나 남은 사람이 있는데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유모가 키우다가 전쟁 중에 떨어뜨려서 그만 다리가 저는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너무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다윗이 더 사랑했을까요? 요나단이 더 사랑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누가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예, 요나단이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가만 놔두면 자기가 두 번째 왕이 될 텐데 다윗이 아버지가 다윗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영 성경적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은 맞지도 않아. 이치에도.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위험에서 죽음에서 계속 요나단이 건져줍니다. 다윗을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을 때 애가를 부르면서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다윗이. 그런데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평생 무비보셋을 왕자들과 함께 자기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자기 아들과 같이 그렇게 대우를 해줍니다. 얼마나
좋은 그러한 관계였는지 몰라요. 5장 가겠습니다. 5장. 여기 4장 4절에서 중간쯤 보면은 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국명입니다. 나라 이름. 이스라엘은 그럼 무슨 이름일까요? 뭐를 의미할까요? 이제 지명입니다.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의 이름.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누구의 이름이 변해서 된 거죠? 야곱의 이름이 변해서 됐어요. 후에 나라 이름이 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서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내 태중에 두 국민이 뛰논다. 내 뱃속에 두 민족이 싸우고 있다. 그러시거든요. 쌍둥이가 속에 들어있는데 하나님은 두 민족이라 그래. 두 백성이라고 그래. 야, 대단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을 만들고요. 에서는 가서 에서가 이룬 나라가 뭐예요? 에서가 이룬 나라가 뭐예요? 에돔. 세일산이라고도 하고 에돔이라고도 그래. 에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고 에돔은 하나님이 저주하는 나라고 그래요. 두 국민이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지역이들 이름이다. 지명이다. 이렇게 좀 입력시키고 성경을 보시면 좋겠어요. 5장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헤브론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린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누구도 가려고 하지 않던 그 지역 험산 줄령이 있는 산악지대인 그곳이 헤브론입니다. 누가 가서 점령했죠? 갈렙이 가서 점령했습니다. 몇 세 때에? 85세 때에. 안중호 집사님 85세 때에 점령했다니까. 젊은 오빠야 안 집사님 아직까지. 아이고 희망 있어요. 85세에 가서 무찌르고 그냥 다 했는데 뭐 85세.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면 85세인데도 가서 그냥 막 점령하고 그러는데. 이 헤브론에 가서 다윗이 도읍을 정하는데 그냥 정한 게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하나님 가릴까 말릴까? 가라. 어디로 가릴까?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도읍이에요. 그 산악지대. 거기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2절 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같이 읽어요.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자, 여기 신기한 걸 또 발견하게 되는데요. 다윗은 심심하면 왕으로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이 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한 번 부으면 되는 거지. 예? 처음에는 사무엘상 16장에서 어린 나이에 정말 목동일 때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왕.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이가 그니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그가 어린 시절에 기름 부음을 한번 받고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을 당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저쭉 와서 드디어 사울이 죽고 왕이 될 때에 왕으로 옹위해서 추대해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아까 읽었죠? 오늘 2장 4절에 한번 또 기름을 2장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2장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때는
조금이었을 때,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 왕으로 옹립해서 왕으로 추대하고 대관식을 한번 가졌고요. 오늘은 이제 큰 나라를 이루어서 통일 왕국을 다 아브넬도 다 죽여버렸죠. 그다음에 이스보셋도 다 없어졌죠. 이제 정말 다윗밖에 없는 그러한 때예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게 됩니다.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세 번째, 완전한 왕이죠.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한 중에서도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우리도 그래서 3-3번 하고 그러죠. 3-3번. 진짜다, 이건 진짜. 3번은 변개함이 없는 거예요. 셋째 딸은 물어보지도 않고 데려간대잖아요. 지금은 뭐 셋째 딸 보기 하십니다. 아, 저기 있네. 예나가 셋째 딸이야. 예나가. 야, 참, 셋째 딸. 예나는 아주 보지도 않고 다 데려갈 거야, 이제. 그래서 헤브론에서 여기 이제 왕의 기름을 다시 왕으로 또 됩니다. 사울은요, 40세의 왕이 되거든요. 다윗은 30세의 왕이 됩니다. 4절 같이 읽어요.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다윗이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가 뭐 한 10살 전후 그때쯤 되죠. 10여 세 됐을 때니까 20여 년의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됩니다. 그때가 30세예요. 30세의 왕이 돼가지고 몇 세까지? 70세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부강한 나라로.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에는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고 전쟁하는 것마다 승리케 하시고 형통케 하셔서요,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되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텐트 형식의 성막을 너무 다윗이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내 아버지는 아직도 이렇게 형편없이 텐트 속에서 사시는구나. 내가 아버지의 집을 건축하고 싶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내 마음은 좋지만 받을 수가 없다. 대신 내 솔로몬이 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다윗에게는 설계도만 주십니다. 섭섭하지 않도록. 그런데 다윗이요, 아들 댁에 가서 지을 솔로몬 성전을 위해서 자기의 있는 전부를 드립니다. 금값만 25년 전에 계산해서 금값만 얼마치를 드렸다 그랬어요? 25년 전에 900조. 놀라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900조. 900만 원이면 몰라도 또 900억도 아니고 909조도 아니고 900조. 오늘날 환산하면은요, 지금 금이 23,500원이래. 23만 5천 원이래. 23,500원이면 다 금만 사놓겠다. 20만 원만 쳐도 그때 5만 원 할 때거든요. 4배가 4배. 400은 4936. 3,600조야. 얼마나 많이 금덩어리를 드렸는지.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요, 다 금으로. 내소에서 다 금으로 다 발랐어요. 이게 지성소에 이게 언약궤인데 언약궤도 다 금으로, 시팀나무를 금으로 다 입히고 그냥 모든 걸 다 금으로. 얼마나 금을 많이 바쳤는지. 다윗이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시겠어요? 사랑 안 할 수가 없어, 다윗. 엄청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30세가 되어 왕위에 올랐다. 30세가 되면은 주애를 할 만한 그러한
자격이 되는 것 같아요. 목사 안수도 30세가 되어 줍니다. 30세. 옛날엔 27세에도 줬는데 30세. 군목은 죄입니다. 군목은 신대원 졸업하자마자 군대 나가야 되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신대원 졸업하면은 군목은 안수해서 군대 보냅니다. 그것도 쏘이 달지 않고 처음부터 중이 달아서 줍니다. 왜냐하면은 군종 참모거든요. 중이 달고 가도 군종 참모, 쏘이 달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막 무궁화 말똥들 달리고 별자리하고 같이 군종 참모가 가서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21 대학교 졸업하면 23살, 신대원 졸업하면 한 26, 27, 그때 되면 이제 목사 안수 받고 군대 가서 군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30세가 되면 다 목사 안수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30세에 왕위에 올라. 옛날에는 장로님들도 30세가 되면은 장로 임직, 장로 안수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총회에서 30세 장로는 너무 어리다. 너무 어리다. 그래서 40세로 권사, 안수권사, 그 다음에 장로님은 40세. 안수집사는 30세부터 할 수 있어요.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총회에서. 아무튼 30세에 다윗이 왕이 됐다는 거. 5절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 유다를 다스렸더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 도합 40년 6개월, 대개 40년이라고 그럽니다. 40년 나라를 다스렸어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나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이게 시온 산성 다윗성이 후에 예루살렘 성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시 도읍을 이전해서 거기에서 33년 다스리게 됩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칠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혹시 여러분 남아있는 여기 여부수 사람들 물 깃는 그러한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서 남아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제 종으로 부르는 거죠. 옛날에 기브온 사람들도 그렇게 맹약하고 물 깃고 장작 패고 심부름하고 그런다고 해서 살려둔 일이 있죠. 9절입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10절 같이 읽을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바꿔 말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윗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사울의 가문은 폐하시고 다윗의 가문을 일으키신 것은 물론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울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다윗 편에서 다윗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강성해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지혜롭게 되고 능력 있게 되고 권세 있게 되는 것은 내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평강공주와 바보 온다를 아시나요?
온달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평강공주의 아버지가 그래서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저 바보 온달이한테 시집 보낼 거다. 너 말 잘 들어야 돼. 너 속속이 바보 온달이한테 보낼 거다. 그게 머리에 다 입력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이하고 가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그 온달에게 쏟아붓습니다. 다 쏟아부어가지고 온달을 세계적인 장수로 만듭니다. 멋있는 장군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사람도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멋있는 리더로, 장군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잠깐이면 하세요. 잠깐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지 않는 거하고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수많은 사람들 족보 이야기만 나오는데 딱 역대상 4장 9절에 수고로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출산했다고 하고 야베스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잡으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딱 이렇게 세 가지 기도를 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라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환난, 근심, 걱정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무슨 소용입니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면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야베스가 거기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는 지금 다 좋아하고 있잖아요.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이 되게 하시는 것, 주님이 강하게 하시는 것, 주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것, 놀라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총리가 됐나요? 하나님 믿고 꿈을 믿고 비전을 믿고 의지하면서 갔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종살이 할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 생활할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의 역사가 있었기에 요셉은 멋있는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디에서나 함께 하셔서 20여 년의 환난의 훈련의 시간, 훈련의 강도가 강한 것이 오늘 새벽에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고난이라 그랬어요. 고난의 시절, 고난의 행군을 잘 이겨냈습니다. 통과했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지요.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시지요. 가는 곳마다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함께 하셔야 돼. 은빈의 음악학원이 하심음악학원이야. 하심음악학원. 제가 가서 첫 예배 드릴 때 클래스가 다른 음악학원으로, 클래스가 다른 하심음악학원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진짜 가서 할 때도 또 한 번 했는데 하심음악학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 이름이 다 있다. 무슨 음악학원이 하심음악학원이냐, 하심 뭐라냐, 하심, 예. 알지도 못하고, 그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돼도 그거는 잘못되는 거야. 안 되는 게 낫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데 되면은 누가 했다고 그래요? 내가 했다 그래. 그러니까 안 되는 것만 못한 거야.
교만해지니까. 지가 하나님 되니까. 지가 이만이 되는 거예요. 지가 이제록이 되고. 별거 없어요, 사람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야 진짜인 줄 믿습니다. 진짜. 11절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람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자, 다윗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너무 기뻐하고 알았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참 이게 문제거든요. 뭐 좀 잘 되면 더 겸손해져서 엎드려져서 하나님 영광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이게 왕은 모든 걸 다 갖는 사람이잖아요. 처첩들을 또 많이 두었어. 솔로몬이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아. 누구 닮겠어요? 그 DNA가. 그러니까 더 많이 뒀잖아, 더 많이. 자, 처첩들을 얼마나 뒀나 한번 봅시다. 10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임헬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전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절. 아까 했죠? 6 아내에게서 6명 아들이 있었어요. 자, 여기는 모두 또 몇 명 나와요? 자,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네벡, 아비야, 할리사마, 엘리다와 엘리벨렛 11명. 6명 플러스 11명. 17명이네요. 야, 암투가 이제 뭐 벌어질 거다, 이제. 그래서 다윗이 딱 지정을 해 놓습니다. 장차 대를 이을 사람은 너다. 누구라고 너라 그랬어요? 솔로몬. 근데 보세요. 솔로몬이, 자, 14절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바답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 네 아들은 삼무아, 소박, 나단, 솔로몬. 누구의 아들이에요?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밧세바가 솔로몬만 낳는 줄 알았잖아요. 밧세바가 솔로몬만 낳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보다 먼저 세 아들을 낳았어요. 세 아들을. 솔로몬은 막내입니다. 막내.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자, 좀 더 요거를 좀 확실하기 위해서 12장 24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481쪽. 같이 한번 읽어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솔로몬은 그러니까 한참 후에 밧세바로부터 세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솔로몬인데요. 다윗이 볼 때 솔로몬이 너무 총명하고 명철해. 다윗이. 그래서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목해가지고 솔로몬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다윗의 범죄와 모든 것을 이제 용서하고 정식으로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이런 사실을 좀 확실히 알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장 6절 갑니다. 마태복음 1장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 꼬리표가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은 해 주셨지만, 아니,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당연히 그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니까 다윗의 그 행위가, 다윗의 그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때는 너무너무 안 좋은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에도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 이러한 형편과 처지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해도 된다. 누구든지 된다. 에브리바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데는. 메시아의 조상, 나의 조상도 이런데 너희들 괜찮다. 하나님이 문을 다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다시 이제 가겠습니다. 5장 19절입니다.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블레셋과의 전쟁은 옛날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묻습니다.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넘겨주시겠습니까? 넘겨주리라. 자신만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니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의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것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이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23절 같이 읽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자, 이게 하나님이 전술 훈련까지 전략까지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왜 안 묻겠어요? 물어야지. 미련 밤퉁이니까 안 묻지. 하나님 앞에 물으면은 전술, 전략, 훈련까지 다 가르쳐 주신다니까. 자, 다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올라가지 말래, 이번에는.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습격해라. 맞은편으로 정면으로 올라가면 다 보고 화살 쏘고 그러면 이들 다 맞아 죽니까 맞아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뒤로 돌아가서 습격을 해라 그래. 공습을 해라, 습격을 해라.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너는 뽕나무 그 숲에서 걸음 소리가 날 때 진격해라. 그럼 내가 다 그들을 없애버리리라.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해야 돼. 하라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만 하면 백전백승인 줄 믿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 25절 읽고 마칠게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승리의 비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이 말씀을 부여잡아야 돼.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럼 하나님은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힘들면 안아주시고, 더 힘들면 업어주시고, 승리의 길로 달려가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도 지나가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더 좋은 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도 주께 묻고 주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힘들고요, 어렵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여기에 있음을 믿고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케 하시며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신천지가 괴멸되게 하시며 이번 기회에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경험하고 전화위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코로나 이 전염병이 다 종식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